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은 돌을 보든지 나무를 향해서 아니면 자기가 믿고자 하는 곳에서 그것을 소망을 이루고 하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우리가 이끄고 가꾸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양육과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후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세상을 보면서 왜 나에게는 이 환경이 이렇게 촉박하고 사는 것이 어렵느냐, 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이런 허망된 말을 사용하지 않기를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후사로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훌륭한 천사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천사 중에 누구에게도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천사 중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성은 다 다르잖아요. 홍시성을 가지신 분, 김시성을 가지신 분, 이시성을 가지신 분, 손시성을 가지신 분, 각 성이 다르고 그 아버지가 다 다를진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성별을 무별을 붙지 않고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희생은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도 하나님은 천사 중에 누구에게도 내가 원수 마귀를 심판하는 그 전까지 내 옆에 앉아 있으라고 하신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만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도 우리가 낙을 누릴 수 있는 그 보증이 서 있다는 거예요.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손을 도우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다 보니까 왜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냐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육신의 세상의 일로 인해서 점령하다 보니까 내 곁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도우라고 보내신 천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돕는 일꾼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사고 날 뻔한 일, 또 어려운 일에서 그게 극복해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돕는 천사, 하나님의 일꾼들이 와서 그것을 막아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비록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서는 수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오래 살려고 비타민 얼마나 드세요, 그죠? 저 옛날에 소명은 하나님 80세까지 살겠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장가를 가겠습니까? 젊은 시절 청년 때의 그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날에 대한 그 희망도 소망도 없을 때에 좌절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란 이름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나의 소망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청년 때는 60세를 넘기겠나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욕심이 생겼어요. 무슨 욕심이냐? 우리 자손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손이 나오는 것을 볼 때까지 보아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날. 그래 여러분들이 결혼을 늦게 하면 할수록 이 아버지는 오래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결혼을 또 누구처럼 80세 하니 90세 하니 하지 마시고 빨리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사실 로마서 8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들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후사라고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법으로 하나님께서 법으로, 우리나라도 법이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법에 준행해서 시행하지 않으면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법을 잘 지키면 그에 대해서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은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안 지키면 법을 어긴 사람이에요. 몇 해 전에 제가 과태료를 받았어요. 12만 원짜리. 그 어디냐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빨간불인데 지나갔다고 걸렸습니다. 법에 위반됐으니까 물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세상 법은 잘 지키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영생의 복은 왜 안 지키려고 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은 머슴살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서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난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 성가대에 앉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세요? 천국에서 왜 성가대까지 앉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보다도 더 목소리가 꾀꼬리 같고요, 박자 하나 안 틀리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멜로디를 가진 천사들이 할렐루야 하는데 거기 꼽사를 끼면 얼마나 하모니가 다 깨지겠어요. 좀 천국에서 누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거기 머슴살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아들 노릇하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자녀로서 자녀의 권한을 취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집을 떠난 고아처럼 방황하던 우리들을 친히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몰랐는데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이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조상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밥에서 튀겨가지고 마귀가 그냥 아버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부부나 자식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면 마음의 흡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들들은 자라면서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속삭이는지. 조상이란 말은 뭐냐면 역사를 걸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냐면 내가 가보지도 못하고 내가 만져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것을 조상을 통해서, 조상이 걸었던 길을 통해서 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잘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부모를 내 이웃같이, 아니요, 내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생활이 어렵죠? 조상들한테 안 물어서 그래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조상들에게 묻는다고 귀신한테 가잖아요. 점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점치러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입술의 권세를 주셨어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하면 하나님은요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까요? 하면은 사는 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녀들에게 접할 수 없었던 낯선 환경을 만나게 하고 이제 적응하는 과정에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적으면요 사회생활도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 자녀의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항상 걱정입니다. 내가 걸어봤는데 이 길은 위험한 길인데 이 길은 죽음의 길인데 일로 가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자녀는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내 앞길을 내가 개척하겠나이다. 그건 참 어리석고 또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 조상이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계셨다면 50년 넘어 50년이니까 100년 전에 있어서 걸었던 100년을 걸었던 100년을 앞선 것을 지혜를 배우는 것인데 왜 할아버지의 말을 안 들을까요? 부모와의 간격이 50년이면 50년을 먼저 앞서 걸었기 때문에 부모가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잘 들어요. 왜? 거기는 그냥 걸은 것이 아니라 아팠던 겁니다. 거기는 뼈저리게 사회에 속고 살았던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것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속이는 것이 많은 것이에요. 인생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겠지요.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우리를 보낼 때 내가 너희들 걸어가는 길에 웅덩이에 빠지지 않고 죄 사슬에 걸리지 않고 너희들은 죄악 속에서 잠기지 않는 것을 내가 먼저 얘기했다.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록까지 암판에 이제 이 대전 일까지 다 성경에 적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면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면 살아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동화책 읽듯이 그냥 옛 문헌을 읽듯이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 삶이 궁핍할 수밖에 없고 좌절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정욕에 이끌려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이 거의 있다는 거예요. 죄는 이 죄인된 전 인류는 마치 가출한 아이들과 같아요. 가출한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위로를 받지 못한 채 악한 자의 억압 속에서 그가 시킨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가출해 보려고 하는 경험 많았죠? 저는 가출 맨날 했어요. 가출을. 어디로? 교회로. 초등학교 때서부터 집에 있으면 힘드니까 교회 오고 가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오늘 엄마가 내가 먹고 싶은 거 사달라는데 안 사줬어요. 나 먹고 싶어요. 교회 와서 그렇게 딱 투정하면요 신기해. 언제 내가 얘기했다고. 거기다 얘기 안 하는 거거든.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거든. 그러면요 집에 가면 거기서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사줬어요. 경험들 안 해보니까 하나님이 몰라. 부모는 그런 상황에 처한 아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빚을 갚아줍니다.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려고요, 그 부모는 혼신을 다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는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다시 가출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부모가 다시 불러서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는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했는지를 모르고, 여러분들을 교회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을 때는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건져주셨는데, 왜 그래 세상 쪽에 마음을 두어서 또 나가려고 하세요? 부모는 자기 목숨이라도 내줄 만큼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본래 아담의 영은 하늘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늘의 영을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께 직접 주셨습니다. 그 구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늘에 많은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리는 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을 주신 것은 그 많은 영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누구요? 그 아담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유하여 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것은 뭐냐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되신 분들, 아버지 되신 분들 잘 들으세요. 먼저 신앙생활을 왜 잘해야 되냐면은 여기 말씀처럼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봤어요.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지. 어떤 여학생이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문 찌다시하고 인터넷에서 있잖아요. 뭐 저금리로 주겠다, 뭐 나라에서 대출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빌린 겁니다. 얼마를 빌렸냐면 300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이게 돈이 없는 사람이 그대로 제대로 갚겠습니까? 못 갚잖아요. 그래서 이 사채를 썼는데 이자를 못 갚으니까요, 이 사채자들이 이 아이를요 술집에 팔아버렸어요. 결국은 술집 나가서 몸을 파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술집에 가서 돈을 보면 잘 벌릴 것 같지만은, 잘 들으세요. 이게 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몸만 버리고요, 시간 버리고 참 안 됩니다. 세상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성공하려고 애를 쓰면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한테 털어놓은 거예요. 아버지, 이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러니까 빚을 좀 갚아주세요. 그런데 그 자초지종을 들은 아버지는 자기 딸이 어떻게 당했는지, 어떻게 해서 일이 이루어진지 그걸 듣는 그 순간 그만 충격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딸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세상 유혹은 결말은 죽음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못 보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 결말입니다.
이와 같이 유혹을 받아진 이 자는 빚은 진 자는 유혹해서 이간질의 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에 유혹받고 세상에 유혹받고 환난이 돼서 모든 권세에 유혹받기 시작하고 모든 좋은 것에 유혹받다 보면 그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자는 이긴 자에게 빛을 갖기 전에는 자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들어온 마귀를 유혹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속한 사람이라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때 아담 안에 있던 온 인류도 아담과 함께 마귀의 지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화려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 것 같지만은 세상 권세를 가진 자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마귀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가 마귀입니다. 설령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아담의 영이 유혹을 받아서 마귀에게 속해버렸잖아요.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니까 뭐라냐면 이러한 인류를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하는 자들이라. 금방 아까 여대생 얘기를 했지만은 그 뭡니까 그게?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어때 이거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세상의 것을 통해서 이거 아니면 내가 이거 안 사면 내 거, 이거 아니면 나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심정들이 얼마나 누가 준 것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늘 거기에 매여서 결국 종로로 타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그들의 영이 거룩해지거나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에서 나옴으로써 다른 어떤 민족들로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벌써 어떤 은총을 받았어요? 물이 갈라지는 역사를 봤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보고 싶죠? 새벽에 나갔는데 며칠 만나가 있대. 물이 목말라 죽겠는데 가서 반수리에서 치라니까 치면 물이 나온대요. 별걸 다 봤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추울까봐요 낮에는 구름기둥, 더우니까 구름기둥 덮어지고 밤에는 뭐요? 불기둥 역사. 이스라엘이죠. 그거 다 봤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들어갈 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이 되리라. 지금 한 번도 세계에서 이리저리를 내놓지 않는 민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른 후 왕국을 형성했고 다윗을 비롯한 여러 왕들이 차례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겠다 맹세했지만 다윗 왕을 제외하는 거의 왕들은 왕노릇을 못합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왕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미 타락한 영을 돌이키기가 이토록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얽힐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간 놈을 자꾸 데리고 오고 또 나가면 또 데리고 오고 채찍을 때려서 데리고 오고 교회를 예배당으로 데리고 가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명성교회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가 걸고 오겠습니다.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날아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가고 어떤 사람은 지금 다른 교회 가서 일일이 하고 계시고 웃겨요. 진짜 재밌어요. 정말. 세상을 좋아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도 나중에는 채찍에 맞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모르지 않으면 이 땅에 고난이 옵니다. 괴로움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뭐라고 빗대냐면 출애굽을 왜 보여주냐면 광야 생활과 같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 시대에 그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이나 너희 생활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들겨 맞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마귀한테 시험에 당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가려면 뭘 보면 됩니까? 출애굽기 읽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거 반대로만 가면 돼. 어려워요? 그거 하나는 그 자기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어.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난 너희들에게 다 주었다. 보여주었다. 네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충만케 하고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나는 다 주었다. 어디에? 성경에. 어디에? 출애굽기에. 광야는 뭡니까? 문명도 없습니다. 몸에 익숙하게 배어있는 문화도 없습니다. 광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를 그리워합니까?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문화에 내가 젖어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문화를 적응하려면 내가 성경을 어떻게 해요? 그냥 덜 읽고는 흘리고가 아니라 내 목숨으로 나의 삶의 지표로 읽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하나님은 광야를 그리워하고서 나가는 애굽 사람들, 애굽을 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려두셨나요? 죽였습니다. 가나안은요 매우 기름진 땅입니다. 소산이 풍성한 땅입니다. 그거는 인정하지만은 그곳 거민들에 비하면 자신은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고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1.1억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기 때문에 환경을 무서워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위험이 도사립니다.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그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올리기 위한 영광을 올리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지금부터 붙이시기 위해 축원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에이, 그건 이스라엘 민족한테 행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든 저기 러시아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아니 전라도 사람이든 경상도 사람이든 아니 노인이든 아니 어린아이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드세요. 너는 에다가 자기 이름을 대세요. 자기를 위로하세요. 나는 강한 자다. 나는 담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믿는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그 말씀대로 강하게 담대하게 하고요 믿고 나갔어요. 그는 결국 30명 이상의 왕과 싸워서 이겨버립니다.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요 그냥 쿡 들어간 것이 아니라 30나라 왕이 30이라는 거, 나라가 30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나라들을요 다 이겼어요. 무엇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싸워서 이긴 것처럼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울고 그냥 도와주세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승리하시기 위해서는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세상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이김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자입니다. 이를 증거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했을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담대하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고백하는 것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신 누가요? 성령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하여 너는 떠나갈지어다 변할지어다 임할지어다 너는 환경 속에서 모든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들어오셔서 만나는 영적인 환경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약한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가 나에게 피를 주셔서 그 피를 고백하는 순간 악한 영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물질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뭐라고요? 부요하게 되신 분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부유는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삼성 같은 겁니까? 미국 같은 겁니까? 그보다 더 큰 온 우주를 다 소유해서 하나님의 부여입니다. 아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면 가난하게 됐다는 것은 가난인 것은 다 그것은 누구한테 팔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한테 준 겁니까? 그분은 스스로가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구하면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찾아라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에 두들기나 돌면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가난한 모습으로 주셨던 것은 부한 자로서 가난하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본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는 이해하신 분은 가난의 영이 임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한 자입니까? 왜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냥 무조건 난 부한 자다 이런 게 아니라 어디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그걸 여러분들 노트에다 적으세요. 휴대폰에 적으세요. 물질로 어려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시면 내가 부합니다. 내가 부합니다. 이것 말 위에는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치 여호수아와 말씀하신 것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약속이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지금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이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던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을 그가 붙들어 주신 것뿐 아니라 그 고백 속에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약속을, 언약을 우리 심령 속에 새겨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이 땅, 이곳에 있는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아파하지 마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함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누리시기를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누리되 어떻게 누리노? 강하고 담대하게 누리시기를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렇지 않냐고 성경을 읽으면 동화책 읽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약속이 없는 그런 것이 같으면 그냥 휴지 쪽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이 모든 말씀이 영의 생명으로 나의 뜻에서 이루어지고 하늘나라에 이르러까지 하나님의 영광 도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는 그 언약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믿음대로 말씀을 꼭 붙드시고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간곡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세요. 거기에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내 것이다. 이 말씀은 나의 삶이다.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들 붙들을 때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날들이 있음을 믿으시고 주께 영광, 모든 주의 이름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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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글대의 능력으로 삽니다. 승리하게 주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